반가운 모습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이 정말 귀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자노님 네 분 한 달 걸르셨었죠? 아마 방학 때 오실 거 생각하고 한 달 걸르고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의 문 열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환이 안 되나요? 왜 왔다 갔다 하죠? 무슨 이유인지 좀 아까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된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여기서는 인식이 된 걸로 깜빡했거든요. 안 되면 그냥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식된 걸로 깜빡거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몇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됐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천사보다. 그런데 그 원어에는 그 천사란 말을 엘로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개정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번역 가능하죠. 신적인 아주 탁월함을 의미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좀 너무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번역하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 속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가지신 선한 목적, 의도가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대쟁투 저자 소문 앞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무엇이 없는 교제? 간격 없는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제할 때 간격 느끼나요? 간격 느낄 때가 있죠? 부부간의 사이에도 간격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간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간격이 없죠. 간격 없이 정말 허물 없이 친밀감을 느끼고 친하게 교제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간격 없는 아주 밀접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닮은 부분이 전혀 없진 않아요.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 어떤 짐승들은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존재가 있죠. 또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후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특별한 그 개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주 굉장히 제한된 것이지요. 동물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정말 극진히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짐승이라도 하나님을 요만큼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털끝만큼이라도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짐승을 잡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감히 그렇지 않은 게 다행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특성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정말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인간은 단지 신들을 섬기고 신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신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위해서 갖다가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런 노예적인 존재 같은 그런 관계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노예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매우 큰 특권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델 삼아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 고스란히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성품이나 속성을 닮은 것처럼 우리 자식보다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들이 세상에 지천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물론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배합 하나 기도하고 그런 작용들이겠지만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를 닮지 않고 저 건너편에 건너 마을 사람을 닮았다면 이거 그만큼 애착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닮았다는 것. 아무도 닮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모든 집안에 아이들이 다 태어나는데 안 닮아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면은 그것도 좀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덜 행복하지 않았을까, 덜 기쁘지 않았을까, 사랑의 관계가 좀 더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과 사랑과 거룩함과 또 진실함과 또 예술적인 재능, 이성, 도덕성, 영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런저런 먹는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몸도 구별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고 그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어요. 보고 들은 바, 또 만진 것,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해주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귐, 코이노니아,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 당할 때 이방 땅에 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정말 친밀한 사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된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또 사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사귐의 본질,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교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아버지와 사귀고 아들과 사귀는 그 사귐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요한이 보고 듣고 또 만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나는 보고 듣고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 얘기 같이 들리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현실의 현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이론적으로는 알았겠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정도일 줄이야 미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인간으로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분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한낱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 중에 죽으셨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만졌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지라도 우리 각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더불어 누리는 교제 경험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먹을 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반역하는 경험 그런 것들이 많은 게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처럼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더 임하신 것을 느꼈던 것처럼 사실은 뭐 늘 가까이 계셨지만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묵상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까지 도망가시나요? 도망 안 가십니다. 늘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무엇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빼놓고서 그냥 위에만 읽으면은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고 안 지키면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뭐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실 뭐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경험을 더 요즘 자주 표현하는 말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교 성경 주석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의 반응, 사랑에 대한 반응, 순종에 대한 헌신, 결심, 또 실천,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왔다. 예수는 이러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 왔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신의 것과 같다고 가르쳤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려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사랑의 표시로서의 순종이죠. 사랑으로 인한, 사랑의 발로,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이 사랑이고 십계명을 준수하는 정신도 바로 사랑의 정신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그 속에 잘 표현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예요. 자,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시는 삶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청지기로서의 인간 창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도, 의미, 청지기로서의 인간 창조입니다. 청지기 직분의 5가지 영역을 우리 본교 기본 교리의 몸, 능력, 시간, 물질, 지구 5가지 영역. 지구는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자,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그것들을 돌보는 기쁨,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의 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지기 영역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방대하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청지기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청지기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올바른 청지기 정신은 사심이 없는 정신, 무하의 정신, 사심, 개인적인 이기심, 욕심, 그것이 없는 순수한 정신. 그 정신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봉사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 또 이웃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 자체가 청지기 정신의 기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잔혹함과 당신의 친백성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보다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나락 같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내하신 것이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정말 전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죠. 자, 예수님의 이 귀한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기본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선물에 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한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다. 그 같은 가장 큰 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난 그분처럼 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선물하신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처럼 변화되는 삶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신자의 교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나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 밖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도록 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온전히 마음속에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분처럼 변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누굴 위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돌보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개인에게 복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 이기심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더욱 복된 삶을 누리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이해하고 살게 될 때 또 타인에게도 복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경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보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청지기 직분, 청지기 사명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와 양심, 자유의지를 무한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또 양심의 자유를 가진 존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타인을 억압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말씀된 것처럼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도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잠깐 한 번만 딱 강제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 한 번조차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왜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자, 심지어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유도 주셨지만 따먹을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어떤 게 더 온전한 모습입니까? 따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인간이 더 온전할까요? 따먹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유사한 기별들이 Y 부인의 글에 많이 나옵니다. 그가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낸다.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는다. 채찍질하면서 막 내몰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한다. 이번에 성지 연수 가면서 그 가이드 중에 한 분이 목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용어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데요. 목자가 있고 그냥 양치기가 있대요. 양치기는 양의 이름을 다 모르고 음성을 다 모른답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고자도 모든 수백 마리 양이 있으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울음소리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도에 훈련된 사람, 여러 해 동안 숙달된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그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뭐하지 않으신다? 강요하지 않으신다. 강요하시면 좀 좋을 것 같죠? 멱살 잡고서 야, 너 오남 안식교회 가야 돼. 너 안 가면 신상이 안 좋을 거야. 빨리 가.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강제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그 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줄요? 사랑의 줄. 사랑의 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발적으로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하고. 제가 언젠가 그 사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도 그러죠. 소 사람보다 힘이 센 그 소를, 또 말을 어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가지고요. 필리핀에 가니까 이 콧뚜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를 뚫어가지고 굵은 밧줄을 껴가지고 이쪽에 매듭을 하나 해가지고 빠지지 않게 해서 그냥. 그거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콧뚜레도 끔찍한데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섬찟한 느낌도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당기시면 좋을까요? 그게 아닌 게 참 행복한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거죠. 억지로 하면은 안 할 수는 없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굴종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바로 자발적인 사랑, 헌신, 복종이죠.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자발적인 사랑. 여러분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뭘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사람들 주위에 둘러주시고 또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자비의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또 미워하고 죄를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할 결정적 시간이 올 것이다. 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당신의 편에 묶어두실까?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사단의 방법이죠. 강제로.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그 모습, 과거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굴욕과 고통이 없었죠.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오늘날에도 그런 지역, 혹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북한 같은 탈북하는 분들 붙잡아다가 어떻게 고문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소스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게 다 마귀의 짓입니다.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죠. 억압과 강제에는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감사해야,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야 진정한 예배와 복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고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또 무엇보다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큰 은총과 그 축복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개인적으로